방언은 사람의 언어인가? 아니면 천사의 말인가? 사람의 언어라면 외국어인가?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에서처럼 그런 방언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날 방언을 한다는 사람 중에는 랄랄라, 랄랄랄라 같이 일정한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방언일 수 있는가? 방언은 훈련받거나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방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가?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적거나 약하거나 혹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등등 여러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두가 제게 몇 번이라도 다시 설교할 내용이 있다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많습니다. 욕심이 나서 많은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마음에 새길 만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1만 마디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분이 이 자리에 그다지 많지 않고 혹 들으셨더라도 다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지난 설교들을 돌아보면서 원고를 읽어보면서 내가 이런 본문을 설교했단 말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많습니다. 설교했다는 사실은 가끔 나는 생각이 나는데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은 우리가 다시 꺼내서 살펴보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대로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모든 세부사항을 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설교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한 책이 있는데 1987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과 19절 단 두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14장의 모든 구절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어째서 방언을 언급하나? 둘째, 교회에 방언이 필요한가? 셋째, 도대체 방언은 무엇인가? 먼저 제가 방언의 조건을 최소한으로 갖춘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하 아사나 다사마다 마 하나가 아마마다 바아라 마하나가바다 나나라.
이 말이 어느 나라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랍어랑 좀 비슷하죠? 듣기에는. 우리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그 문장의 뜻을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방언 같은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일단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한 말은 전혀 뜻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는 나름대로 어떤 언어적 규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설교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째서 방언을 언급하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방언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의 그리스 남쪽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누구나 편지를 써보았지만 편지에서는 편지를 쓴 사람이 자기 이야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판단하는 내용을 써서 보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특히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있죠. 각기 다르고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 지금 고린도 전서를 받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른바 문제 백화점이다 라고 할 만큼 다양한 문제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방언 문제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모순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인간성이 매우 나쁜 사람을 볼 때도 있고 참으로 착하고 좋은데 재능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도 다른 교회들보다 이 교회는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특히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일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는 방언이고 자신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교회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 잘못된 문제를 고치려고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방언을 말하다가 으쓱대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얼굴을 들기 힘들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희는 지혜롭지 못하다. 너희는 지혜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방언을 말한다고 의식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씀한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27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손이 발에게 내가 내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손은 손에 할 일이 있고 발은 발에 할 일이 있으니 서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맞추어 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낫다고 하네.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잘해서 받거나 내가 공을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얕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방언을 말한 사람은 자신들이 최고인 줄 생각했어요. 이건 뭐와 같냐?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집 자랑만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뭐 있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짓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부족하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배려하면 자기 자랑 덜하거나 안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방언의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 13, 14장은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12장에서는 은사 전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장에서는 동떨어진 주제 같은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째서 갑자기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까?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태도라야 그 은사가 교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한 다음에 다시 14장은 특별히 1절에서 40절까지는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 둘만 꼭 집어서 거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14장 전체는요, 크게 말하면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신이 피아노로 찬송가를 4부로 칩니다. 아주 능숙하진 않지만 들을만 합니다. 대견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자기가 피아노를 매우 잘 친다고 자랑하고 의식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이렇게 좀 옳지 못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크게 다치지 않고 건설적으로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분이 와서
한 곡을 연주해 하는 것을 이 아이로 보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죠? 나보다 훨씬 잘 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14정에서는 방언을 예언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에 방언이 꼭 필요한가? 그 말씀하는 방언 아예 교회에서 없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죠. 자신들이 제일 잘났다고 하고 어린아이 같은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않고 또 뭘 모르는 사람이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될 거는 방언 자체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방언이라는 은사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 자체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지 또 모든 교회에 방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까닭에 바울은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제가 우리 반주하는 분에게 피아노 칠 때는 이렇게 해라. 피아노는 어떻다.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걸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피아노를 칠 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야 한다. 또는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기가 피아노 칠 줄 모르니까 시샘에서 저런 트집을 잡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방언을 전혀 말할 줄 모르거나 겨우 조금만 한다면 방언에 대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당사자들이나 또 그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모든 사람보다 다 인정하듯이 방언을 더 말합니다. 따라서 그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자기가 방언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방언은 사람이 훈련하거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은혜의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크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방언을 말한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방언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방언의 은사를 더 크게 받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은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해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방언은 거의 아무데도 쓸모없는 은사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입니까? 방언을 1만 마디를 말한다고 해도 5마디 말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방언이 쓸모없다거나 알 수 없게 많이 말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알려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2, 13, 14장 전체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1만 마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수많은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것. 그리고 5마디라는 건 최소한의 말입니다. 최소한의 말을 5마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하면 쉽게 말하면 5마디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팀이 자전거 릴레이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분을 모집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신도 참여하고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잘 알려진 분이에요. 훌륭한 인품으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자전거 타는 실력이 너무 초보였어요. 이 경우에 이분은 이 자전거 릴레이 시합에는 쓸모가 없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합에는 그분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수없이 많은 방언이 쓸모없다고 말하는가? 방언 자체가 아무데도 쓸모없던 뜻이 아니고 교인들이 예배하러 모인 교회 모임에서만은 방언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방언만 듣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칼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와서 훨씬 깊고 정말 좋은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 못해요? 영어로. 뜻을 알겠어요? 몇몇 단어 들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 알아듣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분이 다음 주에 또 온다. 한 달 동안 온다. 여러분 교회 나올 마음 있어요?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알아들 수 있는 한 문장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분 말씀하는 거 통역하면 되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네. 지금 통역이 없는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물론 방언이 교회에서 무조건 쓸모가 없다는 뜻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해결되기만 하면 유익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 방언을 해석해주는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그런 통역자가 없을 때는 방언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만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소통하려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규칙을 따른 뭐가 있어야죠. 어버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소통이 됩니까? 제가 진지하게 어버버버 안 되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언어의 규칙이 있어야 되죠. 만일 그 주고받은 내용을 교회에 전해야 될 경우라면 그러니까 통역자가 필요한 거죠. 물론 통역자도 그런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자도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방언이란 기본적으로 해석해 주는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방언 자체는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 즉 기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걸 자랑하거나 방언을 기도한다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덜 성숙한 사람이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또 부러워해. 그건 뭐예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셋째, 그럼 도대체 방언이 무엇인가? 이제 셋째로 생각할 거는 바로 이건데, 오늘날 여러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배우고 있거나 훈련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는 더 심각해요. 책에 따르면 여러 학자가 수천 개가 넘는 방언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확실하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오늘날 말한다고 하는 방언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론을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방언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구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언어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 뭐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이 말씀은 하늘의 언어라는 뜻이 아니고, 그 결론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소리.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분석하면 그저 의미 없이 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을까 봐 또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언어,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혹시 그런 소리가 아닐까? 우리 귀에는 의미 없이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잘못 생각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방언과 말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어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다음에 말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말은 앞에 말을 그대로 받아온다는 거죠. 즉, 근데 우리말에 집어넣은 거죠. 원어에서는 그 말이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의 방언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생략. 따라서 원어 의미를 살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각종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종 방언. 여러 종류의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언어가 한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듯이 방언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없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크게 둘로 나누면 사람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천사들 간에 사용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천사들도 인격체니까 소통해야죠. 그런데 사람들 간에 쓰이는 방언이든 천사들 간에 쓰이든 방언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는 거죠. 의미를 전달하려면 나름대로 둘 사이에 통할 수 있는 언어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거시기. 그 거시기가 뭔지 아는 것처럼. 둘 사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설사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게 소리만 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아실 수 있어요. 그것도 방언일까요? 그건 묵도. 우리가 따로 은사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뭐가 달라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속으로. 묵도죠. 방언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묵도와 달라야 되잖아요. 소통이 되는 소리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한다면 은사로 받았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도 말할 줄 몰라서 냉가슴 앓듯이 끙끙대기만 하거나 그저 로봇처럼, 요새 로봇 아니죠. 예. 또는 말 못하는 농아인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도 인격체므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는 아닐지라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 규칙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든 천사이든 소통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언어 규칙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 그러면 그건 언어 소통이 아니죠. 그냥 기억이라는 것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 소통하려면 최소한 음절이 있어야 됩니다. 자음, 모음, 가지마. 요새 줄임말을 쓰든 간에, 존잘, 이렇게 줄임말을 쓰든지 간에, 어쨌든 소통하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가하, 아사나, 다사마밥 쫙 얘기했죠. 요거를 제가 최소한의 방언, 소통이라는 점에서 방언의 규칙을 붙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가? 아까 말씀하는 칼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성경의 방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언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그 규칙을 따라서 제가 본문 19절의 뒷부분을 방언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첫 글자가 뭐예요? 자음, 기역이죠. 그다음에 히읗이죠. 애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이응이죠. 선은 시옷이죠. 니은, 그다음 니은이죠. 그럼 다섯 디귿 시옷에다가 무조건 아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하 아사나 다사마다 마 하나가 아마마다 바아아라 마하나 가바다 나아나라. 무조건 첫 자음에다 아자를 붙였어요. 최소한 이 정도의 규칙이 있어야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의사소통이 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막 한 거는 아랍어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거를 첫 자음을 따서 아자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오자로 붙일 수 있죠. 오자. 그렇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는 방언, 오늘날. 그건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사도들이 말하니까 그냥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말하네? 통역자가 필요 없어. 왜? 그걸 완전히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말하는 건 외국어일 수도 있고 외국어 아니라 할지라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자가 필요하다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 고린도 교회들이 모르는 언어를 말할 때 그 나라의 말을 아는 사람이 해석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말이 아니라면 어쨌든 소통이 될 만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한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의 방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방언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날 소통이 되는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가? 단정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위에서 언급한 수천 가지 방언을 살펴본 학자들이 살펴본 대로 오늘날에는 성경의 방언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방언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현재까지 찾아본 바로는 제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는 방언은 진짠가 가짠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말하는 방언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고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유익하다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이런 방언이 가짜일 수 있는가? 그런 경우에 그거는 가짜 아닙니다.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늘날 가짜가 아닌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방언한다는 사람이 전혀 다른 그것도 방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써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같은 것을 자꾸 오해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주로 예배당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크게 지은 교회당일수록 꼭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가르쳤죠.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다. 또 우리 일반 성도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도라고 그래야지 여러분은 평신도라고 그러고 저는 평신도가 아니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성경으로 틀리죠. 나는 귀족 신도고 여러분 평민 신도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 평신도라고 쓰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만 제사장인 척하죠.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만 제사장 하고 그렇게 행세해요. 그럼 그런 말을 듣거나 잘못된 말을 듣거나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볼 때마다 그들과 막 싸울래요? 다투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성경적으로는 틀리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듣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용납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의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방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도 자꾸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부득불 그래 네가 말하는 식으로 이해하마.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낱말이 성경에 나온 방언을 갖다 자꾸 쓰니까 왜 그렇게 쓰겠어요 그 사람이? 나도 성경의 방언 그런 거 한다.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가짜도 되게 많아요. 그럼 진짜일 경우에 그것이 성경과의 방언과는 아닌 건데 그건 뭐냐?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시지 않은 일을 나한테 해줬어요. 나를 살리시거나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죠. 혹 뭘 봤다. 그게 진짜라면. 신비한 현상이에요. 성경의 방언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배워서 되는 것 아니고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 배운다, 학원도 있고 훈련 받는다 하는 건 다 뭐예요? 속았거나 안 속았거나 다 가짜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방언 자기가 했다, 경험이 있다, 존중해요. 근데 성경의 방언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으로 해서 주신 신비한 현상이에요. 꼭 구분하시겠죠? 네.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자기가 기도할 때 그 말하는 그 말을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뜻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쥐어서 해석해내면 안 돼요. 그리고 표현이 다르면 말뜻도 달라져야죠. 랄랄랄라 하는 게 내가 기도하오니. 그럼 그 다음에도 랄랄랄라 하면 내가 기도하오니지요. 똑같은 말하면서 해석을 또 계속 바꿉니까? 그건 해석을 지어내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면 말뜻도 달라져야 돼요. 늘 같은 소리, 거의 같은 소리 하면서 뜻을 다르게 말한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 나온다. 편의상 방언이 터져 나온다. 그 뜻을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야 최소한 성경의 방언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죠. 그럼 하나님 말씀한 것도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막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자기만 기도했어. 그럼 우리가 묵도하고 기도하는 거 뭐가 차이예요? 아무 차이도 없는 은사를 주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각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은사를 더 주든 덜 주든 각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은사가 그러하듯이 어떤 것이든지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되려면 그 신비한 말이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방언과 다른 진짜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쓰도록 주셨어요. 이거 12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크게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칙인데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한다는 원칙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없이 하면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요. 또 역시 자주 표현되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셨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 은사를 주신 거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거 유익하게 되는 게 뭘까? 좀 생각해 봐야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즉 교회의 덕세역을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 말씀이에요. 뜻은 같아요. 교회를 유익한다는 게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런데 이 덕이 된 게 뭐냐? 여기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저도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한 태도로 교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말하지 말라. 건덕상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건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냐? 우리말 성경에서 안타깝게도 원어를 덕이라고 잘못 표현했어요. 덕. 그럼 덕은 뭐냐? 이 성경에서 원어에서만 덕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자면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교회가 뭐죠?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세워가는 것, 건축물처럼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듣기 싫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아픈 소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바르고 옳게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덮고 지나가는 것 교회의 덕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물론 남의 잘못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한다고 해도 말하려면 두근두근해죠. 저도 두근두근해요. 전 말하는 게 즐거워서 말하는 거 아니죠. 참다 아플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쉽게 말이 나와요. 상대방을 찌르고 아주 그냥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건 확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려면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거예요. 다시 방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방언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른바 방언이라고 용납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그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기를 간구할 수는 있어요. 간구하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 간구를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뭐가 더 유익한지 그 사람에게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은사를 간구한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안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지 않았죠. 물론. 왜? 빨리 알아차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안 주신다고 해서 삐질 일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리고 간구했다면 그분이 안 주시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삐질 일 없는 거예요. 왜 삐져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의심하니까 삐지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못 받았다고 주눅들 필요 있어요? 은사를 받다가 자랑할 필요 있어요? 다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전혀 다른 것이다. 혹시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쓰셔야 합니다. 또 저처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현재까지 그런 은사 받으신 분을 부러워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은사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현란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은 은사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그런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은사는 잘 사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속상할 수도 있죠. 자기는 은사가 없다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함께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포함해서 눈에 띄는 것이나 안 띄거나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목적이요.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모두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잊지 마셔요. 늘 감사하고 서로를 잘 돌아보고 튼튼한 교회로 서로 세워나가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하고 현명하신 지혜로 교회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지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바람직한 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되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겨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